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은 신명기 9장인데요.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만하고 교만하는 백성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언제나 높이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겠습니다. 요단을 건너 갈 때,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그 강대한 나라들이고 또 거기에 너보다 더 강한 백성들이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결국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들이 아이고 못 갑니다, 그거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했던 이유가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눈에도 사람의 눈에도 똑같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알라 3절에 말씀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 그것을 듣고 그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앞서가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건축할 때 어디 돈 많이 모아놓고 돈 계산해 가면서 남아서 건축한 교회 있습니까? 그런 교회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도 그렇게 할 여력들이 없습니다. 대형 교회들도 1,000억, 2,000억 빚지면서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다, 그것들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최근에 가봤더니, 지방에 한다고 가봤더니 참 교회가 멋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잘 꾸며졌습니다.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목사님 우리 교회 돈 300만 원 있을 때 건축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세요. 돈 300만 원으로 어떻게 그 수억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들은 언제나 보면 눈으로 보아서 안 될 것 같고 귀로 들어서 아이고 림도 없고 아무리 계산기를 눌러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행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일이 되어지겠습니다. 눈으로 보아서는 절대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희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홍해 물을 닫으셔서 그들은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끌어 주셔서 마른 땅같이 지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였다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계산으로 생각해 봐도 육신의 생각으로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 그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나안 주셨다, 그런 말밖에 내지 마라 말씀하시고, 5절에는 정직함으로 말미암아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신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적도 보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니,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겸허하고 그런 것이 참으로 필요하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자세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큰 교회가 되어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리 큰 사업을 해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리 건강하여도 자랑할 것이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는 것이요, 너무 귀하다라는 걸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교만을 떨 때 우리는 낮추어질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맹세는 다른 말로 하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대로 살 수 있다, 이대로 되어질 것이다, 이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대로 은혜를 누릴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러 가서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고 생각했더니 만졌더니 낫게 되었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게 되어졌다. 이게요,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의 죽음, 그 나사로의 죽음,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사로가 살아나고 무덤에서 부활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드러날 것이라는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고 도저히 이거는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역사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드러난다. 믿음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계산기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늘 되도록 하시고 은혜를 주심을 믿으며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하여서 다 연약하고 약합니다. 근데 좀 더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50보 100보라고 50보 도망가나 100보 도망가나 똑같은데 우리는 50보 도망갔다고 해서 100보 도망간 사람을 더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되고 나는 괜찮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악함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나는 설교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안 그렇습니다. 괜찮기는 뭐 괜찮습니까?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은혜가 없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고백했던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죠. 그때가 언제냐 하면 그때 순교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위하여 전심전력하고 온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고 평생에 전도 여행하고 사람을 살려고 했던 그가 뭐가 죄인의 괴수이겠습니까? 근데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주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더 죄인의 괴수고 연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 이만하면 됐지,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나쁘고, 그 생각하는 순간에 은혜는 떨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지니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소중하겠습니다. 모세는 오늘 보니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백성이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를 치니까 그거 돌판을, 하나님 주신 돌판 깨뜨려 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말씀이 없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돌판을 또 받아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아무래도 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러니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왜 진노하시고 그러십니까? 또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모세는 연속 40일 금식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지? 모세가 무슨 산에 내려와서 보호식 40일 하고 그러고 나는데 또 40일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숭배니까 깨버리고, 그리고 또 그 악함을 정리하고 나가서 올라가서 말씀 받으면서 또 금식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하고, 모세의 명하면은 연속 40일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 산에 물도 없어요. 물도 안 먹고 단식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모세는 그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너보산 기슭에 이어서 그만 죽어라. 너는 가나안 못 간다. 그럴 때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40년간 고생 죽도록 하고, 그때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도 3번 하고 그랬는데 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말 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예 하고 그냥 명령에 순종하니 가나안보다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더 좋은 영원한 하늘의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교만할 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금송아지 숭배하던 백성들 아니냐, 또 마사와 기브론 핫다와 그리고 여기 다베라와 그리고 또 이제 가데스 바니아에서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우상 숭배하고 하던 그런 백성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무슨 교만할 것이 있고 무슨 자만할 것이 있느냐, 그렇게 모세는 말하고,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더할 나위 없이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야 될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대요. 목사는 하나님 왜 목사로 부르시냐, 목사를 안 부르면 신앙생활도 안 할 것 같고 못돼 빠져서 그렇게 목사로 불렀다, 뭐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저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해봅니다.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것이 은혜요, 하나님 부르신 것이 축복이요, 참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 받았으니 그러니 뭐 우리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저 사랑하고 축복하고 낱말 좋게 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귀한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며 자만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랑하고 축복하고 좋은 말을 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